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9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족보, 에서와 야곱의 출생.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삭의 족보, 특별히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창세기 25장에서는 이스마엘의 후예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바로 이어서 이삭의 족보, 이삭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역사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처럼 여러분, 어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어때요? 결국은 끝까지 원수 갚다가 인생을 망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계속해서 변방에서 택한 백성과 대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이삭의 후예들, 그 후예들에서 누가 나와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큰 민족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출생의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 나이에 자식을 얻는 것은 늦은 나이죠. 여러분, 40에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면 늦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삭이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언제 얻었다? 60에 얻었다. 60에. 그러니까 환갑에 자식을 얻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내, 그의 하나님이 주신 아내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내 누구요? 리브가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여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했다? 간구했다.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자녀가 안 나와. 결혼하면 순적하게 자녀를 낳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근심과 걱정은 한이 없다, 한이 없다, 한이 없는 거죠. 예. 결혼을 안 하는 자녀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걱정했는데, 이제 결혼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가 있어야 될 텐데, 근데 또 자녀가 또 더디 되니까 어때요? 또 노심초사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는 헛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삭의 나이는, 이삭은 몇 세에 결혼해요? 40세에 결혼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삭이 60세에 출산을 하죠. 그러니까 몇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요?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게 되는 거죠. 리브가는 성경에 정확하게 리브가가 몇 살에 결혼했고 몇 살에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시대의 결혼 정년기가 몇 살이에요? 15살이었어요. 그래서 15살로 보고 15살에 결혼하고 35세에 자녀들을 출산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이 차이도 나이 차이지만 여러분, 이 여자가 또 35세에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 요즘도 여러분 35세면 늦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 정년기가 15세인데 2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근심과 걱정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무엇으로 풀어내요? 이 문제를 무엇으로 풀어내요? 기도로 풀어낸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 한번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들어가고 여러분 어때요? 자녀는 낳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그리고 여러분 이삭도 알고 있었겠죠.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늦은 나이에 나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 자신의 나이가 이제 환갑의 나이에 들어섰고 결혼 정년기를 훨씬 넘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이삭과 리브가가 어때요? 자녀가 없으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시작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또 태중에서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임신한 이 뱃속에서부터 태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맨날 어때요?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요동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이 녀석들이 어떻게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 또한 묻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뭘로 풀어져요? 기도로 풀어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난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풀어가는 방식은 기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기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 기도로서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쌍둥이가 경쟁 구도 속에 싸우며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쌍둥이가 여러분 어때요?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 했을까요?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먼저 형이 돼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먼저야, 안 돼, 내가 먼저야, 네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그 복중의 태중에서 그렇게 으르렁대면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자,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22절 읽었으니까요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아멘.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어때요? 그 복중에서부터 그들은 경쟁하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는데 그 민족이 결국은 뭐예요? 한 민족은 강하고 한 민족은 약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어때요? 예, 동생이 어린 자가 큰 자를, 예, 그러니까 형이 어린 자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형으로서 태어났는데 아무리 내가 못났어도 여러분 동생이 내 위에 군림하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 없는 거죠.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요셉이 마찬가지죠. 요셉이 아버지가 늘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을 늘 내 아들 내 새끼 하면서 편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형인 거죠. 근데 그 형들에게다 대고 여러분 어때요? 예, 뭐 기름을 붓듯이 어때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이 형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내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형들보다도 더 뛰어난 위대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형들에게 그 자랑을 왜 하냐고요. 그죠? 예. 그러므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예요? 쌍둥이의 경쟁 구도 속에 싸우면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의 인생들이 결국은 뭐 하면서 살아요? 싸우면서 살아요. 야곱과 에서는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결국은 야곱이 도망하잖아요. 에서는 끊임없이 동생 따라다니면서 동생 죽이겠다고 인생을 망쳐요. 근데 어때요? 그 민족, 그 형과 동생의 싸움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지금도 안 끝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내느냐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에서예요. 자신이 실수해서 어때요?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그랬으면 여러분 그의 순응하는 삶을, 그의 대가를 자기에게 지불하면서 자기가 순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뺏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야복강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결정하고 또 후회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여호와께서 응답으로,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얻은 응답이 결국은 뭐예요? 23절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도 그 어머니도 또 그의 아들들도 그것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된다. 순복해야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야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악순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부터 시작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뜻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 아니죠,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죠. 여러분, 순복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붉고 털이 많은 에서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 여러분, 결국은 그들의 인생이 태어나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어때요? 에서는 늘 여러분 그는 붉고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때요? 늘 울부락불거락 하면서 어때요? 인생의 불만과 또 어때요? 인생에서 늘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에서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은 어때요?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죠. 또 어때요? 끈기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겨루어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거죠.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서 담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이시든지 하나님 나를 살리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지 않으면 못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아멘 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